대학 강단에서 중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석 교수가 자신의 저서 하루 5분의 멈춤 이 제5장 욕망을 멋지게 펼쳐라 편에서 그 유명한 인간의 그 5가지의 욕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합니다. 그 5가지의 욕망이라는 것은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 기초적인 욕망, 생리적인 욕망입니다. 아기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생명체가 지닌 원초적인 욕망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열심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욕과 수면욕입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을 요구하거나 찾는 데에 온통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그렇게 찾는 것을 다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어지게 잠이 들죠. 수면욕을 충족하는 겁니다. 점차 이 감각기관이 발달하면서 생리적 욕망은 다양한 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 진일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좋은 미술 작품을 관람을 하고요. 또 아주 그윽한 꽃향기에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 생리적인 욕망은 일생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욕망이지만 점차 자라면서는 이게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기본적인 그 욕망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욕망도 사실은 이 기본적인 욕망의 변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그 공터에다가 근사하게 건물을 하나 짓고 거기에 서울 1호 호텔 그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가 와서 정통 프랑스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기가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저기 비양도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정통 프랑스 요리를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먹는다. 상상만 해도 참 멋있게 인생을 사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과 다른 여타한 욕망들의 다양한 색깔을 덧칠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욕망의 단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일정 기간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없는 경우는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누군가 어른의 보살핌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음식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주는 자양분이듯 이 보살핌과 사랑은 또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왜곡된 성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가 몸이 자라면 직접적인 보살핌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결여되면 그에 대한 결핍을 느낍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원초적 욕망의 충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피며 또 관심을 주는 대상이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해도 이것이 부족하면 그 허전함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욕망의 단계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주는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현저히 드러나죠. 그저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 만족하던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인형이나 남자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 무엇이 그렇게 서러운지 아주 대성통곡합니다. 소유욕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유욕은 그렇습니다. 영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가진 것을 상실했을 때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밀려오죠. 자, 이제까지는 개인적인 삶에 국한된 그런 욕망이었다면요. 이제 이 욕망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의 비중이 생기게 됩니다. 소유욕은 사회적 욕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감각적 쾌락과 이 심리적 안정을 지속해서 누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반대로 가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소유욕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오로지 더 많은 땅,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권력욕도 사실은 이 소유욕의 변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쟁과 침략을 반복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의 많은 페이지는 바로 이런 소유와 욕망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단계는요,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인정의 욕망입니다. 인정이 아니고 인정.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예쁘게 봐주고 칭찬해 주기를 갈망하죠. 그처럼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남이 자신을 칭찬하면 기분이 흐뭇해지죠. 근데 비방하면 어떻습니까? 네, 열받죠. 기분 나빠집니다.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자, 중국의 유명한 역사서 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사기죠. 예, 사기가 자기결전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 말은 어떤 한 자객이요, 어쌔신, 남을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닌자 같은. 자신을 인정해준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소유욕보다는 보다 성숙한 욕망입니다. 소유욕은 자신의 욕심과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지만 인정욕은 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어도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든지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소유욕이 강하죠. 그래서 장난감을 절대 동생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동생에게 양보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이 인정 욕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픈 이 욕망보다도 엄마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깨달은 거죠.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생각이나 시선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의식이 성숙한 사람들만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욕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욕과 이 인정욕이 서로 충돌할 때에 소유욕이 아닌 이 인정욕을 선택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단계의 욕망은 자아 실현의 욕망입니다. 스스로의 성취감이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자아를 성숙시키는 욕망을 말합니다. 자, 어릴 때는 무엇을 소유하거나 인정받아서 기쁨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보상이나 주위 사람의 칭찬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그 자체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서 더욱더 질 높은 기쁨을 느낍니다. 자아 실현의 기쁨이 소유욕이나 인정욕보다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것은,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일을 합니다. 누구나 일을 합니다. 생계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혹은 타인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스스로의 성취감 때문에 그것에 가치를 두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술가들, 화가나 또 학자 중에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주변의 칭찬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창작의 행위 또 지식을 추구하는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아 실현의 욕망을 추구하며 고차원적인 쾌락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자,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거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변의 인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은 곳을 향해 발전하도록 묵묵히 일하는 그런 분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불변의 자아 또는 영원한 진리를 강구합니다. 소유욕, 인정욕은 물론 현실적인 성취욕도 언젠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다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자, 전능한 절대자에게 귀의하거나 이 내면의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이 5가지 단계의 욕망을 말하는 모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가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 이해로서 이 시점에서 종교의 역할은 단순한 성취나 사회적 가치보다 더 깊고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이 자아 실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 욕망의 최고봉입니다. 문명의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문화나 예술, 학문, 저는 인정하기 싫습니다만 이 종교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 자아 실현의 욕망 때문에 발전해 온 것입니다. 소위 위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모두가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감각적 쾌락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면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또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소유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 성취감도 얻고 자아 실현을 이루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모든 욕망을 다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 이 2가지를 다 가지기도 쉽지 않잖아요. 자, 때로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사람 사는 이 느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 가정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이 때문인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이 저자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의 욕망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진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그 단계에서 조금씩 그 다음의 단계로의 성장을 이루라고 합니다. 저마다 이 욕망의 단계는 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 또 자아 실현의 욕망을 추구하는 단계에 오른 사람까지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에 있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때로 충분히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욕망에 정체되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재산을 충분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이 소유 욕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조금만 베풀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새 나갈까 봐 불안해서 떨면서 움켜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직 다음 단계로 올라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급의 단계로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겠네요.
가진 것 없고 자신의 능력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조건 자아 실현에 매달립니다.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는데 오로지 궁극적 진리를 찾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부류죠. 자, 여러분, 욕망은요, 비단 이 5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이 이론과 무조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내재된 다양한 욕망은 이 5단계를 고루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보편적인 욕망의 존재와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다윗의 결정적인 실패를 보았지만 그에게서 그런 욕망이 숨겨져 있으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5단계의 욕망마다 우리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욕망이 자신을 통해 절제되고 일반화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전한 욕구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가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욕망이 가진 역기능들이 강세를 띠면서 그 위세에 빠져들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 욕망이 들이우는 그림자 속에서 생의 모든 것을 잃거나 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이 말을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로 꼽히는 유진 피터슨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기록한 메시지 성경을 우리말 쉬운 성경과 대조해서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풀어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개역 성경과는 조금 의미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쉬운 성경과 대조하지 않고 유진 피터슨이 쓴 바로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어렵게 번역한 것이 오히려 의미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에게 욕망은 일생을 두고서 절대 떼어낼 수 없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며 우리 삶의 전부인 신앙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이 두 친구와 여러분은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가야 할 길이 있고 반대로 옳지 않기 때문에 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 세상의 그런 가치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가 다르니 반드시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욕망의 각 단계마다 욕망에 그렇게 자리 잡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 욕심껏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매여 살다 보면 내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서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유진 피터슨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깊이는
그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심성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충분히 지배하고도 남을 인간의 욕망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 자신의 욕망에 휩쓸리게 되면 모든 시야가 가려지고 청각은 마비되며 모든 감각이 그 기능을 잃게 되므로 우리가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죄인된 본성에 따라 살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 피러스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형편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로 싸움과 다툼의 결과물인 것이죠. 단계를 보자면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일, 즉 조금 전 말씀드린 상황, 자신의 욕망에 휩쓸리게 되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어떤 일이 되었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욕망에 휩쓸린 사람은 자신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시야가 가려졌죠. 청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소리들, 즉 합당한 이유와 때로는 앞뒤가 달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는 외침들,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쏟아지지만 그 소리를 제대로 분간하여 가려서 듣지 못합니다. 생각도 마비되어 버리죠.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편협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가 이룬 업적을 토대로 만든 나의 소견, 내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그것만 따라갑니다. 자, 과연 그런 상태에서 그런 내가, 또 다른 그런 내가, 또 그런 저런 내가 여기저기서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 자, 그렇게 모여진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상상이 가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 이상한 질문을 하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생뚱맞은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전에 우리 교회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랬으며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순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그러고 살아왔으니 어쩌겠느냐고 스스로 포기하면서 습관적으로 인정하려고 들지도 마십시다.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은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리는 머물러야 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마저 능가하는 바로 우리의 욕망에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에서부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건져내십시다. 그리고 삶에서 익숙해져서 습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하되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해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은 싫든 좋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을 매 순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초에서 내가 얼마든지 모순되며 틀리며 거짓되고 악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순, 우리가 틀리고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 바로 우리 주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로 나가는 그 길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신실하게 그리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다른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 중심을 말씀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모든 의지 위에 그분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은 우리가 가진 욕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또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의 저변에 늘 그 힘을 작용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서 종종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망각하게 할 정도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 우리는 그 힘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욕망의 사슬이 나를 눌러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고 너끈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고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들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욕망은 지금껏 우리의 평생을 함께 살아온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 욕망에 따라 우리가 자라고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동반자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오지 못한 시간은 온통 이 욕망에 의해 지배당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했고 경건한 신앙의 삶 역시 도외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핑계로 그리고 나 자신의 나약한 의지로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동안 끌려다닌 세월을 핑계로 우리는 그 욕망을 이기거나 다스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욕망보다 더 강하고 뜨거운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방관하며 절망하던 삶의 습관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가 아닌 의의 길에 불의한 것을 소유하던 삶에서 의와 진리를 따르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당신의 더욱 강력한 역사심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